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이면서 가을의 문턱인 10월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마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가 올해 초에는 다 종식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11월 달에는 위드코리아 좀 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안고 가는 그런 방역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여러 뉴스에 보면 내년에는 감기약처럼 먹는 코로나19 그 약이 개발이 되어서 쉽게 이제 먹는 약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감기처럼 코로나19가 취급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만 얼굴을 보는 이러한 일이 1년 이상 이렇게 넘다 보니까 교회 발길을 끄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집에서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우리 성도들이 좀 교회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가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기관들이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좀 잘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침을 뱉아 그의 눈에 안수하여서 그의 눈이 띄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 맹인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벳세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여러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북쪽, 갈릴리가 한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다면 저기 지중해 해안가의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한가운데 가면 이곳이 뭐냐,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주변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이 그 주된 예수님의 활동의 지역이었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가운데 2년 반을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 2년 반을 마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북쪽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의 방향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마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쳐지기 전에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빌립보에 들어가시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오늘날 시리아와 인접한 국경의 도시입니다. 유대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의 직명인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 이것을 합하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지역을 그 당시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수도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철저한 이방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이방 문화 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상숭배, 바알과 그 다음에 로마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중에 로마의 신 중에 목자들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이곳을 파나스라고 사람들이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을 바니아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근데 마태복음은 같은 병행의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자신의 공생애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그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예수님을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잘 알다시피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을,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죽어서 살아났다라고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활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사명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 속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엘리야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이면서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엘리야가 다시 마지막 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아주 강하게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엘리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 더 나오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빼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성경의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신명기서에서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을 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번에는 직접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반 정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참여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직접 이적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질문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믿음의 근거,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근거, 믿음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의 인식을 가져야만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정확하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고, 할렐루야,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베드로가 대신 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세 종류가 누구냐면 첫째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 왕에 이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속에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히 정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화려하고 번영한 시대를 구현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처럼 그렇게 번영을 이루을 나라, 그 나라를 이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능력을 보고 바로 저분이 유대의 영광을 회복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철저히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난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고백,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고백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고백 속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유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고 있지만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베드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지나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성경을 우리가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의 이 비밀을 알 수 있잖아요.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또 지식이 없다고 해서 성경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몇 명입니까? 성경이 66권이에요. 66권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66권의 이 책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한 사람이 성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일성은 뭐냐면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비밀을 해석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성경을 알 수 있는 비밀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네?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경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철저히 그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온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게 31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이 그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뭐해요?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 순환받는 종으로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져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고 죽을 거죠.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한순간에 우리가 요새 말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일을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주님을 염려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때문에 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 원해. 그게 뭐예요? 그들이 이루기 원한 목적이 뭐예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서 억압과 핍박과 그 고난과 어려움, 약탈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일반 문중도 수많은 무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그 순간을 듣자마자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야고보 요한이 누구냐? 형제지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듣고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원하기에 나한테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할 때, 다윗의 영광의 나라를 회복할 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 공로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야고보와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 다 같았어요.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재현하는 그 나라가 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받으신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이 정치적인 예시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 처형의 언도를 받을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을 받고 넘겨주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고 일반 백성들은 마지막에 그 6월절의 날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예수님을 높였던 그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시오. 자신들의 목적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바라바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당시에 독립운동가예요. 나라 자신들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놔주고 차라리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항변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베드로의 행위가 지금 이 행동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도 가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열심히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하는 행위 안에 내 뜻,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베드로 속에는, 제자들 속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3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사단이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선화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딱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말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똑같이 여기 베드로에게 하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마귀를 물리칠 때 쓴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에요? 사탄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행동.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 베드로도 지금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제자들도 십자가 없는 영광만 얻으려고 했어요. 얻으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통과돼야만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 없이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 믿음 없이 부활을 얻습니까? 십자가 믿음 없이 생명을 얻어요?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과 축복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삶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되니라?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는다는 것만 딱 꽂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네?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장차 주어질 영광을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그 넘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어. 영광이 십자가에 가려져 있지만은 십자가를 딱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은 보지 못하고 뭐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다음의 말씀이에요. 3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까지 본문을 제가 읽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제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제자가 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고난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고난,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이 뒤에,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광과 그 크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차 주어질 영광 그 크기가 어떤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재만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재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현재만 보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장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고난 속에서도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암굴과 토굴 속에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그것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거, 실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존경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성인들처럼 성인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제서야 그들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드디어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십자가 넘어 있는 영광, 그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